여러분은 시작하는 것을 잘 하시는 편인지 궁금합니다. 어떤 것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단순한 도전의 의미를 넘어설 때가 많습니다. 그것을 시작하는 것이 인생의 변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순간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도전을 즐기는 사람들도 간혹 있지만 도전하기를 우리는 대부분 주저하곤 합니다. 시작하기를 주저하곤 합니다. 그러한 우리 가운데 강력한 동기가 발생하면 우리는 그때 그것을 시작하곤 합니다. 우리 가운데 계기가 발생되었을 그때 우리는 그것을 향하여 전력 질주를 하게 되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 동기로 인하여 우리는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신가요? 강력한 동기는 우리에게 아주 강한 힘이 되어집니다. 우리로 그 일을 시작하게 하는 힘을 주고 그 동기가 나의 마음을 사로잡아 그것만을 바라보고 달려가게 해줍니다. 때로는 두려운 마음과 어려움이 나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 가운데 그 동기를 기억하며 그 첫 마음을 기억하며 다시금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 아주 가득한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열정과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달려가다 보면 어느샌가 그 뜨거웠던 그 마음은 어느샌가 점차 흐르죠. 그것을 왜 시작했는지 잊은 채 분주함에 다른 일들로 인하여 나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다른 것들에 의해 점차 우리로 하여금 뛰게 하였던, 우리로 시작하게 하였던 그 동기를 잊은 채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신앙은 우리가 시작하기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주제 중 하나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삶과 다니지 않는 삶이 너무나도 다르기에 내가 이 교회를 다니기로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이미 주일이라는 하루는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하기 때문에 내가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림은 다른 말로 하면 다른 것을 포기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내 삶 가운데 변화가 시작되어야 하고 교회에 나오는 것, 그것은 그렇기에 너무나도 힘이 됩니다. 각자마다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다양할 것입니다. 강력한 부모님의 용돈으로 인하여 나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끈질기게 자신을 찾아와 괴롭히는 그 사람의 손길로 인하여 나오게 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누군가는 내 몸과 마음에 찾아온 병으로 말미암아 그 병으로부터 남을 얻기 위하여 나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나온 것이 신앙의 시작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시작하는 데에도 이렇게나 많은 힘이 들었지만 사실 신앙, 정말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오는 것도 이토록 힘들었지만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더욱 힘든 일입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이 들었을 때 바로 내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그것은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 우리가 이해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가르침이요 사건이면 괜찮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노아 홍수 사건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은 일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수많은 말씀들은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과학으로 인하여 오히려 장애물에 걸리게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주변 가족과 나의 친구들은 나를 손가락질 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나의 예물을 드리고 싶어서 나의 마음을 드리고자 헌금을 준비하여 나오려고 하지만 그 11조조차도 나의 가족이 반대할 경우 드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모르는 찬양을 배우는 것도 쉽지 않고 말씀 구절 찾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 낯이 익은 사람이 아닌 낯선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며
나의 마음을 나눠야 할 때도 있습니다. 신앙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특히 저처럼 낯가림이 심한 사람에게는 더 그러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데 있어서도 강력한 동기가 필요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데에는 더 강력하고 더 큰 동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정말 참되게 믿어지는 강력한 힘이 우리 가운데 작용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왜 교회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며 왜 주님을 위하여, 이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많은 헌신과 봉사를 하시며 그 귀한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주님께 내어드리고 때로는 식당 봉사로 그 뜨거운 여름날 그것을 아낌없이 준비하는 여러분들의 상황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힘들게 돈 벌어놓고 그것을 왜 나 자신을 위하여 온전히 쓰는 것이 아니라 왜 그 중에 일부분을 이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것을 시작하게 한 동기는 동일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의 죄가 너무나도 가득한 나의 삶이지만 그러한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에 그 동기가 나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하게 하는 힘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 귀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달리신 그 십자가 앞에 엎드릴 때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이 아무런 힘듦이 되지 않습니다. 주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길을 묵상하다 보면 내가 지고 있는 대걸레의 무게는 너무나도 작고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주님이 감내하신 그 고통과 그 십자가, 그것을 기억할 때면 그것이 비록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진정 나를 위한 사건임이 우리 가운데 믿어졌을 때 우리는 그 가운데 힘을 가지고 주를 믿기로, 주를 선택하며 주를 따르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 앞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되었으며 나의 모든 것보다 소중하신 그분을 위하여 우리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드리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동기요 시작점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하신 것 믿습니다. 여러분, 이는 우리에게만 뿐만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그 작은 민족, 정말 초라한 그 민족이 어떻게 이러한 번성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시작은 아브라함, 그 작은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를 읽다 보면 아브라함이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부딪혔던 수많은 장애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뿐만 아니라 야곱 또한 정말 수많은 장애물들을 끝없이 지나온 그들의 모습은 그들의 얼마나 연약한 모습인지, 그들이 얼마나 부족한 인생인지를 잘 드러내줍니다. 그러나 그 끝에 그들은 창대하게 되어졌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러한 민족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읽히 알고 있는 것과 같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또한 큰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것은 바로 출애굽하는 것입니다. 당시 가장 강했던 나라 애굽의 소나기에서 바로 왕의 소나기에서 탈출하기 위하여는 그들의 힘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들 능한 손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출애굽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의 시작, 그리하여 그들이 그 가운데서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었던 그 모든 시작점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신 이후에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한 가지는 너희들이 안식일을 기억하는 그것에는, 그 중심에는, 그 시작점에는 너희들을 종되었던 그 땅에서 인도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기에, 내가 너를 인도하였기에 너는 그곳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며 나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들이 풍요를 누릴 때에도 기억해야 하며 그들이 그 모든 것을 누리는 그 모든 것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예배의 동기, 그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은 모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풍요로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고 넓은 땅과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시지만 그 가운데 삶을 살아가며 그 동기를 잊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그 가운데 자꾸만 다른 것들을 가져다 놓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기록되고 오직 하나님만이 선포되어야 할 그 자리에는 다른 것들이 자꾸만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가운데 먼지가 쌓여 어딘가에 두어질 뿐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는 그 우상들을 철폐하고 유월절을 다시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나아가는 그 삶이 있었지만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금 갱신하며 복을 누렸지만 다시금 그들은 히스기야 시대 때 주어졌던 그 풍요로움 가운데 점차 다시금 주님의 은혜를 잊어갑니다. 나라가 아수르의 침공을 받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입어놓고도 그로 말미암아 나라가 안정되고 다시금 풍요를 누렸지만 그들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잊어갑니다. 요시야 이전의 왕들이었던 므낫세와 아몬으로 인하여 다시금 성전에는 우상이 들어서기 시작했고 말씀은 잊혀져만 갔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로 시작하였으며 그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없었으면 지금까지 올 수도 없었던 그들의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을 잊습니다.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은 무뎌져 가기만 했고 하나님의 말씀은 잊어져 갑니다. 그런 가운데 등장한 것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왕 요시야 왕의 개혁입니다. 그런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오늘 요시야 왕은 다시금 성전을 정결하게 합니다. 우상으로 가득한 그 성전을 치우고 수리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잊혀졌던 주님의 말씀을 다시금 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야 할 그 성전에 가득한 우상들을 치우고 그 부서지고 헤어진 그 성전을 다시금 수리하는 과정 가운데 진정이 있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한 것입니다. 14절 말씀에서는 이 말씀을 가리켜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였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였던 여호와의 율법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과 같이 모세오경,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구원하여 내셨는지 그 모든 것이 담겨있는, 그들의 시작이 담겨있는, 그들의 역사가 담겨있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담겨있는 여호와의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로 가득한 그 말씀을 그때에서 비로소 그들이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요시야 왕에게 전해졌습니다.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다윗의 길을 따라갔으며 우상들을 제거하며 성전을 수리하였던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잊혀졌던 그 말씀을 찾고 그 말씀을 듣던 와중에 자신들이 진정 잊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말씀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옷을 찢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감격을 잊은 채 살아갔던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그들로 하여금 왜 예배하게 되었는지,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였는지, 무엇이 그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셨는지 그것을 잊고 살았던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그 자리에서 회개하며 옷을 찢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며 지금까지 살게 하신 그 은혜를 잊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그들의 마음에는, 그들의 성전 가운데에는 우상으로 점차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점차 무뎌져 갔고 그렇게 말씀은 잊혀져 갔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들의 유일하신 구원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앞서 우리가 읽은 말씀과 같이 평생에 항상 기억해야 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풍요로움 속에 세상의 가치들 가운데 자꾸만 하나님의 우상을 그 안으로 들여놓게 되었고 그 가운데 말씀이 잊혀져 간 것입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그 가운데 나와 잊혀졌던 그 은혜와 그 말씀을 다시금 들을 때 겸손히 나아가며 옷을 찢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통곡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어찌하여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는가? 어찌하여 우리로 지금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을 잊었는가? 애굽의 땅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로 이 창대한 복을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왜 우리에게 묻어져 갔는가? 그것을 다시금 바라보며 그 마음을 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그들이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고 그 말씀을 잊었으며 그 성전을 더 빨리 깨끗하게 하지 못한 그 자신들의 죄악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말씀을 다시금 되찾고 그 말씀 앞에 다시금 섰을 때 그들은 다시 모여 주님께 나아갑니다. 모든 백성은 노소를 막론하고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들이 잊고 있었던 그 말씀을 다시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자리에서 다시 주님과 언약을 세웁니다. 오늘 본문 31절과 32절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아멘. 이렇게 주님 앞에서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주님과 다시금 언약을 갱신한 그들은 이 이후에 35장의 말씀에서 다시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 자리 이후에, 이 시간 이후에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잊었던 그 말씀을 다시금 되새길 때 그들이 유월절을 지킨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결코 벗어날 수 없었던 그 가운데, 그들이 묶여있고 매임을 받고 있었던 그 가운데, 종되었던 그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유월절의 의미였습니다. 그들에게 동일하게 임하여야 했던 하나님의 죽음과 심판이 있었지만 그들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 문설주에 바를 때 그 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임하여야 했을 그 심판과 죽음이 그들을 지나가게 되었음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유월절의 의미였습니다. 이를 기념함은, 그것을 지키는 것은 그때 일어났던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지금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그때 그 하나님이, 그 조상들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금 되새기는 것, 그것이 유월절을 지키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 지금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나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그들이 지킨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가운데에서 수많은 봉사와 헌신과 섬김 가운데 살아갑니다. 매주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오고 우리의 마음을 들여, 물질을 들여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직장 가운데 정말 치열한 삶을 살다가, 가정 가운데에서도 정말 치열한 삶을 살다가 교회로 나아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는 너무나도 미련한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었던, 그들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된 이유와 동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시작이 되었던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제정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제정하여 주신 성찬은 무엇을 기념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통하여 주님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 항상 주님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하는 그 모든 것에는 항상 주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는 그것은, 우리로 이 예배를 시작하게 한 그것은 오직 주로 말미암은 은혜였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천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그 모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며 아무 소리 안 하시고 나를 대신하여 그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지금도 기억해야 함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나를 위하여 찢기신 그 살을 기억하고 나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를 기억하며
온전히 주의 은혜를 바라보고 온전히 주님만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성찬을 통하여 기억하고 기념하며 살아가는 한 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를 위하여 죽기만 하신 것이 아닌 우리를 위하여 또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어주신 주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진정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 복음입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그것이 지금 우리를 위한 사건임을 다시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과 같이 우리 또한 그것을 다시금 갱신하며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나의 구세주이심을,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복음이 가득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복음으로 충만하여 계십니까? 혹여나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로 말미암는 이 복음의 감격과 은혜가 혹시나 희미해지지는 않았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매너리즘에 빠지고 가끔 번아웃이 찾아오지는 않습니까? 혹여나 그러하다면 우리가 진정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정 다시 돌아가고 다시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야 할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복음이 충만하였던 그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이 나의 마음 가운데 차고 흘렀던 그때로 다시금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주를 만나는 그 만남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종이 되었고 심판으로 말미암아 죽음 앞에 무력하게 설 수밖에 없는 우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며 그의 부활하심을 기억하며 예배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자신의 살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주를 기억하며 나를 위하여 그 보배로운 보혈의 피를 아낌없이 흘려주신 주를 기억하며 다시 십자가 앞에,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요시아 왕과 같이 우리의 마음이 연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던 세상의 염려와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우리의 마음이 진정 다시 정결함을 입어 다시금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이 새롭게 되어 주님께만 온전히 나아가고 주님의 그 잊어졌던 복음의 감격과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며 주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았을 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였던 그 때를 다시금 돌아보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사랑하게 하였고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예배드리게 하였으며 주로 말미암아 부어지는 그 구원의 감격이 나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였던 그것을 다시금 기억하며 우리가 그 안에서 주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교회를 위하여 섬김과 봉사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고 오직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힘으로만 말미암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시편의 고백을 통하여 고백하였던 것과 같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며 또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금 회복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님을 의지하며 정말 진정 우리가 회복해야 할 그것, 우리가 진정 돌아가야 할 그 자리, 우리의 마음이 복음으로 충만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